녹음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녹화본 보면. 제가 잘 편집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보면서 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헛됨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행복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행복도 헛된 것이고 선, 선을 행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들이 있겠지만 하나씩 그래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다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행복하다는 것이 뭘까? 나이 먹어가니까 좀 조금 아주 알게 되더라고요. 아, 네. 나이 먹을수록 혹시 행복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부러 좀 많이 찾고 네,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그러니까 막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떠한 존재, 그 아주 본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다. 그게 이제 지혜이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행복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면조차도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행복, 그랬을 때, 해피니스라고 말했을 때. 그 해피니스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행복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고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 복 있는 사람들이여 그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야, 복 있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환경 자체가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래 좀 뭐 가진 게 있어야 그래 좀 여유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지. 성경에서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돈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도 봤던 것처럼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 또 무엇인가 내가 가져서 내가 성취해서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에 내가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데 그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핍박을 당해도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피스메이커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뭔가? 해피니스라는 말 속에는 그 햅이라는 말 안에는 시간이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해피니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해피해? 라고 물어보면 지금 내 상태가 괜찮아. 내 상태가 좋아. 내가 오늘 좀 즐거워. 아니면 내가 뭐 불편하지 않아. 편안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해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것은 결국 상대적인 부분에서 내가 옛날보다 지금 좀 나아. 내가 해피해. 내가 옛날보다 좀 못해? 그러면 나는 I'm unhappy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갖고 있는 뜻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특별히 전도서에서 이제 행복하냐라는 것으로 통칭해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즐거움들, 기쁨들,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이고 본질이 되는 것인가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희락, 즐거움, 웃음. 그 코엘렛이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막 웃는 거, 야 그것도 사실 미친 짓이더라. 내가 좋아서 웃었어요. 그런데 웃고 있는 나를 보니까 참 아휴, 내가 이런 것에 웃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도 비슷한 때를 느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고서 막 웃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웃어야 되나 하는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웃으려고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쳐다보면 결국 이 코엘렛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미친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희락 막 즐겁고 좋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한번 내가 즐겁고 낙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라도 내가 추구하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아유, 내가 그렇게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라는 그런 질문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최초의 목적, 예, 처음부터 우리는 행복하려고 태어났고, 그리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오늘도 행복하고 싶지. 그렇다고, 행복이 뭐 무익하냐, 즐거움이 뭐가 무익하냐,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안 행복해도 되겠다. 난 괜찮아. 나는 오늘도 인상 찌푸리며 살아도 되고, 나는 오늘 화도 나도 괜찮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오늘 화난 일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인상 쫙 펴고 살았으면 좋겠고, 다 그렇지, 뭐, 이를 악물고 살면 치과 의사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행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헛되고 어리석고 무의미. 행복이 하는 일이 과연 뭔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코엘렛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직 행복할 권리만을 찾아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그것을 찾아야 내 본질이 내 인간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온전한 목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한다는 것은 그것이 뭔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코엘렛은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질문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권력에 대해서, 내가 노동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봤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들을 숙고해보고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거기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 여러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대답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통해서 과연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경험들을 시도해 보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 이 코엘렛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한 것은 뭔가 하면 코엘렛은 오랫동안 생각하고서 이 전도서를 썼겠죠. 전도서의 내용들을 썼겠죠. 솔로몬은 코엘렛의 그 수많은 그 지혜들을 가지고서 전도서를 정리해서 썼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보겠다 해놓고 곧장 뭐 두 절도 지나기 전에 헛되다라는 거죠. 행복은 부조리다. 아무 의미가 없다. 지혜의 정반대인 어리석음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서를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전도서죠. 음, 그래도 찾아보도록 해야죠. 전도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크게 되고 조금 더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예. 그런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그렇게 많다고 했던 솔로몬도 결국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많은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는데 결국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코엘렛이 도출하는 결과는 행복이라는 것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기초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진짜 중요한 철학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즐거우려고 그냥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떤 깊은 철학들을 갖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아주 깊은 뭐 덕을 쌓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와, 저 사람은 뭔가 통달한 사람 같아. 그러한 뭔가 저 사람 맥이 있어. 뭔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충분한 기초가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도 없고 그냥 즐거우면 그만. 내가 오늘 좋았으면 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지 않냐라는 대답을 코일렛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을 하죠. 뭐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그래도 바르게, 올바르게 해야지. 이게 올바른 건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에 꽂히면 그냥 그 돈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뭐 권력을, 그러면 그 권력을 빨리 추구해서 빨리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빨리 성취해내면 그것으로 내가 금방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를 닦는 일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코일렛이 보고 있었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은 뭔가 하면 행복에 대해서 호의적인 선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가 행복에 관한 참고 구절들로 이렇게 점철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진짜 좀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짜증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았다. 솔로몬 그래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근데 아무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드셨어요? 오늘 저는 그 짜슐랭을 저녁으로 아내와 같이 만들어 먹었는데 제가 그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주 정성껏.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이까지 썰어서 넣을 수 있게 집에서 그렇게 해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맛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같이 먹는 거 그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좋은 일이다. 전도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 뭐 짜술력 먹었다고 그게 뭐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뒤에 솔로몬이 넌 나보다 못 해봤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 행복에 대해서 호의적인 선언들이 전도서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어제보다 내가 좀 오늘 즐거우면, 아, 그럼 된 거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여기에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은 절대 최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 세상 속에는 새 것이 없어요. 늘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돌고 도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남자의 양복이 돌고 돕니다. 남자의 양복 유행은 여기 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단추가 2개 달렸다가 3개 달렸다가 더블로 했다가 싱글로 했다가 뒤에를 하나로 했다가 통으로 했다가 2갈래로 나눴다가 뭐 그 정도입니다. 그게 뭐 남자의 양복들에 대한 어떤 유행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살면 그거 외에는 더 변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많은 유행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입는 양복은 늘 거기서 거기거든요. 늘 돌고 돌아요. 새 것이 나올 수가 없대요. 늘 거기에 따라 끝나는 거랍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미국 생활 19년 했는데 19년 하고 남은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그냥 돌고 도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 한국에 와서 뭐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라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갔더니 사진사가 이런 양복밖에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미국에서만 양복을 입다가 한국에서 양복을 거의 안 입는데 한 번 입고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어, 한국엔 새 것이 있나? 예, 미국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배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죠. 해 아래에서 행복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 해 아래에서의 인간 조건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내가 추구했다. 오늘 내가 좋아. 오늘 내가 즐거워. 그거 헛된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래도 이전보다 내가 나은 거. 그 정도까지 내가 막 부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좀 나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이것이 뭐 어떠한 다른 조건들이 나한테 잘 맞춰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어, 행복보다 나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절대 최상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과 얼마나 가까운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행복이란 것은 역시 자기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행복한가? 여러분 오늘 행복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행복한가? 내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복하게 하는가? 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이진영, 너 오늘 전도서 성경 공부하는 거 행복해? 예, 저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강의 준비를 하거나 설교 준비를 할 때 행복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설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재밌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오늘 전도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끝에 가면 이제 감동이 있을 날이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끝에 가서 여러분 막 훌쩍훌쩍 어디고 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예. 그런 걸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죠. 자기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죠.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가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 읽었잖아요. 지금 내가 막 뭔가를 성취해서 이루어 놨는데 전도서에서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이었죠? 그 사람 죽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성취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지금 그 길을 걸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오겠냐고. 못 데리고 가죠. 왜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제가 전도서 강의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거 해봐야 뭐해.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 못해. 제가 뭐 모르나요? 지금 목회를 거의 30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설교한 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도 알고 설교한 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 즐거움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다 헛된 거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돌아올 자가 누구 일이야? 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일. 이게 역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가? 예. 오늘 같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휴가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가는 길에 이걸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러셔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거 들으시면 이것 다 나오겠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휴가 때는 그냥 즐겁게 휴가를 보내시지 뭘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이게 인생에 크게 휴가를 아주 알차게 보내게 되는 일이 있나요? 가족들끼리 1시간 더 소중한 시간 보내야지. 이건 나중에 다 녹화해서 제가 또 올려드리니까 그때 가서 들으시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라. 둘째,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고려해야 될 차원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이다. 지금 전도서는 아들에게 쓰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읽을 때는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게 참 왜 이 말을 하고 있나? 이 말 좀 안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특별히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뭐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거다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은 가장 확실하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 말을 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게 뭔가 하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다는 거.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뭐,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너무 좋아서 좀 더 일찍 결혼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제한되어 있는 그 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헛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에서 유익을 얻는 이 일은 결국 부부와의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 사람이 사랑의 행복에서 유익을 얻는 편이 낫지만 그것도 사람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의 한계 안에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거기에서 절대자나 영원성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행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지내는 것이 행복한 것이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음식을 먹었어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얻게 하셨구나. 여러분 수고하셔서 결실을 맺어서 오늘 맛있는 것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받아주셨구나. 그래야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겠고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날 동안에 갑자기 찾아와 당신에게서 행복을 거두어갈지 모르는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이 행복을 완전하게 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하겠다. 행복이 헛되다는 사실 때문에 낙담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평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행복한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낙담이 되네. 이걸 못한다고? 언젠가 못한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할 때 주저없이 행복하고 이 단순한 행복에 빠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날이다. 이 순간을 절정으로 살아라. 내일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 때문에 염려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공부하시는 이 시간에는 이 시간으로 그냥 행복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러한 시간을 선택했는데
왜 내가 이 시간을 내일의 염려 때문에 빼앗기는가? 내가 오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내일의 염려 때문에 내가 왜 이 시간들을 빼앗기는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받아주시고 오늘로 내가 그 결실로 내가 먹는 것들이 있었으니 참 내가 오늘 행복하구나.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순간에 한정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상대적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코일렛은 야 이런 거 다 헛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늘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이 행복 주저없이 행복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주저없이 행복하라. 그러나 전도서는 항상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유보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헛되다는 것, 이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가 버릴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내게 오늘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이걸 내가 주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헛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들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기도나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나 내 어떠한 다른 것들 아예 내가 이제 다 행복해졌는데 그냥 됐어 끝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거 아세요? 목사는 누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누가 갑자기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불안해. 누가 갑자기 안 나오면 맨날 나오던 분이 왜 안 나오지? 아프신가 해서 불안하고요. 갑자기 평생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불안하고 그런 게 목사의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누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이미 알겠어요. 왜 새벽 기도 나오시는지. 자녀의 입시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나오셨어요. 결국 그분의 딸은 예일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합격 소식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도. 왜 안 나오냐고. 그게 최고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거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예일대 갔다고 다 되나요? 입학했다고?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제가 미국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19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아이빌리그에 그 한인 학생들이 가게 되면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한인 학생이 졸업했다는 소식을 아이비리그에서 졸업했다는 소식은 별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졸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거나 그렇게 마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열심히 또 해서 또 좋은 직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그 아이들의 삶 자체가 정말 절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에 무엇을 잃었다는 것이.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전도서의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꼭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 9절, 이건 여러분이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청년들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심판하는 것은 뭐 이렇게 파괴하시고 막 이렇게 뭐 이러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평가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잘한 것들 또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실 것이다.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는 거 좋은데 그럼에도 또 캄캄한 날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되겠죠. 전도서 9장 7절 8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유물론적인 초라한 행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헛됨을 그토록 강하게 지적하는 이 괴로운 코엘렛은 제가 볼 땐 너무 괴로운 코엘렛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드러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뭔가 고민이죠.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외적으로 과시를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이 헛되다 해도 그것을 경멸하지 말고 그렇게 경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코엘렛은 단순히 힘든 세상, 부분적으로 결핍된 세상에서 행복을 경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코엘렛은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해서 이 괴로운 코엘렛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숙고할 때 그 방향이 있는데 행복은 권력과 부의 축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많이 갖고 내가 부를 축적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노동의 참된 유익은 잠을 잘 잔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 제가 그 오후 시간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유튜버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잘 자래요.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잘 자래요. 하루에 7, 8시간은 꼭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소원이 7, 8시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뭐 4시간 자고 성공한다. 그런 말 다 거짓말이래요. 4시간 자면 치매 걸린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잘 먹고 때를 따라서 잘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라는 거. 뭐 심박수 측정하면서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동한 사람은 잠을 잘 자는 복을 얻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래요. 그런데 부를 가진 사람은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권력과 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복은 가장 단순한 것들에 기초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배우자를 사랑하고 일상을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주위에 친구를 갖는 것. 이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과 하나님의 선물 사이의 관계를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장 7절 말씀도 꼭 기억해. 2장 24절과 9장 7절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화장실에 붙여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화장실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잘 먹었으니 오늘도 화장실에 왔네. 그런데 이 모든 먹고 내가 소화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또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업적을 수락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업적인지는 잘 모르지만 업적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 뭐 큰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그 제가 소개했던 바룩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갑갑해서 뭔가 좀 큰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큰일 하려고 하니 하지 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 나간다면 그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온하고 행복하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삶을 즐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꺼이 받으셨기에 그래서 아까 흰옷 나왔었잖아요. 흰옷.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셨기에 흰옷으로 당신의 기쁨을 표시해야 된다. 흰옷을 입으라는 것,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축제에 들어가는 사람답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행복할 때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모든 헛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헛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배우자와 살아가는 것도 한정돼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선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의미이자 한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시 헛됨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입니다. 선. 그런데 행복에 대한 이 내용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감동이 됐었는데 아직 아무도 울지 않으시네요. 예, 좀 이따가 울게 될 것입니다. 예, 선으로 넘어갈게요. 예, 전도서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예, 코엘렛은 많은 정황들에 대해서 이것이 악이다, 악, 그렇게 선포하는데 뭐가 선이다라고 거의 말하지 않아요.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선을 행했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이 행한 일인데 오늘 내가 벌을 받고 있어. 이게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자 이 코일렛은 선 자체도 선을 행하는 것도 의로운 것이 아무 쓸모없고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같은 방식으로 취급을 다 받아요. 정의가 없어요. 선을 행하고 의인이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보상도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됨의 거대한 작용에 의해서 뒤집혀지거나 왜곡되거나 혼동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 3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똑같다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똑같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똑같아.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선을 행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으로 갚고 있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도 똑같이 감옥에서 지내고 있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이거 다 헛된 일들 아니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야, 다 죽네. 끝이네. 그게 이제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이게 뭐죠? 죽는다는 거.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해 아래에서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다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왜?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죽으면 똑같으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갑자기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가 짐승과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결국 다 죽는데. 전도서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럼 뭔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들이 선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는가? 그것은 인정받기나 좀 더 나은 명성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되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을 행했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그 생각을 우선 버려놔야 돼. 인정을 해주면 인정을 받았네. 끝. 거기서 끝. 내가 그래서 인정받아서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결국에 조금 있다가 보면 다 똑같아져요. 내가 언제 또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뭔가 기대하거나 내가 뭐 좀 더 나은 명성을 갖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통해서 오직 세상의 헛됨에 일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작용했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의 죄가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왜 따먹지 말아야 하지?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것을 따먹으면 뭔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사람 나름대로 이게 착한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사사기에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고 나오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건 좋은 일 같은데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요. 저 옆 나라에 왕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라니까요.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계획들을 갖고 계셨었지만 그들이 결국 왕을 얻게 된 것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나간 것이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이것이 헛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워진다는 것. 세상의 어떠한 그런 기준에서 내가 선하고 의로워짐으로써 내가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겠다? 그거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하게 생각했던 것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봐주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다 각자 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의 무용성에 대한 이 선포 때문에 분노한다. 선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약간은 희미하지만 우리가 전도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8장 14절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 뭐죠?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죽는 것, 예수님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죄를 저지르셨던 일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 죽으셨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해 아래의 세상에 오셔서 결국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길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코엘렛의 이 가혹한 말, 순전히 선이요 정의이며 사랑일 뿐인데도 악인의 반열에 놓여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유죄 판결 때에 그 완전성과 그 가혹성을 완성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혹한 그 일들을 다 겪어내셨던 일들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래서 이 코엘렛의 아주 가혹한 선포. 선이 뭐가 중요하냐. 선도 헛된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선포가 예수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에 의해서 확인되고 확증되고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헛됨의 결론. 그럼 헛됨이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도서의 결론은 사실 아닙니다. 단지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말고 악인의 성공이나 의인의 실패로 인해 분노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도서의 이야기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헛됨에 대한 이 교훈은 일종의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헛된 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6시간 중에 5시간을 헛됨의 그 어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헛됨, 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노동도 헛되고, 행복도 헛되고, 선도 헛되다. 이건 우리를 비관주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현실은 다 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돈을 따라다니지 않았나요? 돈 버는 일, 우리가 그거 가면서 했잖아요. 저도 가끔 알바를 하거든요.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알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헛된 일을 내가 왜 해? 아이, 난 이제부터 그런 거 안 할래. 노동하잖아요. 알바도 노동이니까 노동을 하면, 뭐 이게 다 헛된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또 뭐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헛됨은 하나의 철학이나 무슨 인생 개념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꾸려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하나의 환기이고 주의입니다. 환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모든 양상을 띠는 자신의 삶이 온통 헛됨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헛됨에 종속되어 있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세상의 중심에도, 관계 범위의 중심에도, 역사의 중심에도, 행동의 중심에도, 문화들의 중심에도 위치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이동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도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잖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가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네. 그렇게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거나 결국 헛됨에 종속시키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 버려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잘 읽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의 희생자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겠지. 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게 하셨어. 그랬습니까, 정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아니라 확실한 건데요.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셨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움직여 주셨더라. 그 고백이 우리 속에 함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 착각해버려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자존감을 아주 이상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나를 뭐 화나게 했어. 누가 나를 오늘 불편하게 했어. 그러면 굉장히 분노하고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더 지독하게 싸워요. 그게 아닌데 이 이상하게 스며들어온 신앙의 영역에서의 자기중심.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복을 많이 얻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간증 못합니까? 제가 유학생들과 함께 목회할 때 제발 유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나가서 성공했다고 성공한 간증하고 다니지 말아라. 과정을 차라리 간증해라.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간증하고 살자.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살자. 뭐 교수가 됐어. 테뉴어가 됐어. 그래서 뭐 아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준 것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테뉴어 되고 나면 그 새벽기도 안 나와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결국 다 등 돌리고 그냥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모든 것들의 중심인 양 살고 있어요. 심지어 딴 데 가서는 뭐 교회가 뭐 형편없어서 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나 뭐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었던
분이 저한테 고발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됐었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지?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신앙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울여야 해요.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관심과 나라는 존재를 계시의 중심이 되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하려는 끈질긴 유혹과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계시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관심과 나라는 존재를 거기에다 자꾸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잠깐만 물러나 주시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 헛됨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헛되다는 것을 모른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여기에는 내 개인적 구원까지도 포함됩니다. 내 개인적인 구원이나 나의 생각, 나의 관심을 끄는 생각,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바꿔버리자, 뭐 그런 것까지도 성경 해석의 관점이 되어버려서 아주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컴퓨터로 성경을 검색하고 찾고 그런 게 잘 없던 시절이라 제가 되게 오래 산 사람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시절이라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예전에 그런 질문 많이 해보셨죠? 오래전에. 목사님 이런 구절 어디 나와요? 이런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몇 장 몇 절이에요? 물어본 적 혹시 없으세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구절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있대요. 봤대요. 그런데 어딨냐요? 없다고요. 없는데 왜 찾냐고요.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없는 말씀을 찾는 이런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삶이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대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이상한 태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밑줄 쳐요. 그리고 그건 잘잘 외워요. 성경에서 나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성경은 내가 내 답과 내 논지를 찾는 일종의 정보의 보고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보를 제공하려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내 인생의 어떠한 답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찾아서 살아야지. 왜 이걸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답을 찾으려고 이걸 막 뒤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헛될 뿐이라는 것과 나의 생각도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것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 돈, 권력, 행복, 선까지도 헛되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그것 자체들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바로 해 아래에서 내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성찰해 본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가면 내 인생은 정말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겠구나. 예. 이게 오늘 나는 헛되다라 라고 말하는 이유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 해 아래의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선하신 분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선한 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대신 우리를 위해 겪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헛됨의 해 아래에서의 세상에서 이제는 헛되지 않아.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유익한 삶,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먹을 때, 또 잠깐 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릴 때, 그때 주셨던 행복을 통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서 이게 전부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전부일까?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네가 나아졌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야. 그 안으로 네가 들어오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그 길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아무도 안 울지? 저는 아까 강의 준비하면서 이때쯤이면 이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